또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둠의 세력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그릇이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집이 엄청 셌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세우기까지 많은 연단과 고난이 따랐어요. 32살쯤에 저를 부르시는 걸 몰랐어요. 강단에 세우셨는데 그게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제멋대로 너무너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실 때 저는 주님이 부르는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 제 멋대로 살다가 46세 가까이 됐을 때 저희 남편이 아파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사명 뭐예요? 저 순종할게요, 아버지.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자신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순종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또 보여주셨어요. 영화처럼. 제가 여기 앉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큰 강당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90도로 저한테 인사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분 강사님은 이송희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서 저를 세우시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어려운 일이 와서 정말로 이제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딸 하나 있는 거 잊어버리겠구나. 딸 하나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딸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빨리 순종해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제가 일반 그 식당 같은 데 취직을 하면 신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조만한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이 참 대단한 이름이에요. 주찬양 카페. 주찬양 카페. 시골에 주찬양 카페인데 십자가까지 또 저는 주찬양 카페만 해서 간판 걸어달라 그랬더니 간판하시는 분이 십자가를 하나 더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간판에다 붙여놓으면서 잘했지요 그래요. 누가 그거 해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근데 그날 가는 날 면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긴 뭐 하는데요? 카페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 간판 갖고 장사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봉사하는 심 잡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골에서 이 카페를 그냥 보통 이름도 아니고 주찬양 카페로 하다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날은 공치고 어떤 날은 5,000원, 어떤 날은 10,000원 이렇게 팔다 보니까 학교 다니고 나니까 빚이 1억이 됐어요. 1억이 됐는데 제가 집은 안 팔아먹었으니까 이 집과 빚을 자녀들에게 같이 넘겨줘야 되겠다. 도저히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억이라는 돈을 카페 해가지고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음식 장사로 바꿨었는데 그때가 칼국수 5,000원, 정식이 6,000원 이런 식이라 어느 천년에 갚을지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냥 집하고 목회하다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빚은 그렇게 있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주셔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 빚은 1억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도록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도 11월 7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4월 24일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진짜 어린 종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 2분 남았어요. 방언 못 받은 사람 다 방언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 이름답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그죠? 부흥강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저 보기에는 시골 아줌마잖아요. 시골 아줌마 뭐를 알 것 같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흥강사로 쓰시겠다고 하신 대로 세워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는 목회자로, 기뻐하는 사모님으로, 기뻐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기들을 봐도 돈을 많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 학교 다닐 때 잘난 척한다고 그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오게 됐느냐고.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할 일 없어서 왔다. 뭐 그냥 배우면 좋으니까 왔다. 그런 사람은 절대 쓰는 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약속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시며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고, 머뭇머뭇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모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20대 때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고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있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뭐를 했던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고난의 길 그 걷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면서 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너에게 줬잖아. 어떻게 너는 잊어버렸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막 몰려올 정도로 저는 가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경찰들이 막 오고 그래도 가라고 문 안 열어주면 돼. 안 열어주면 가라고 자꾸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그 영을 전달을 하게 돼 있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뭘 전달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옛날에 20대 때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춤추며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늘 그냥 찬양을 막 얼마 1시간을 불러요. 1시간.
제가 먼저 주에 와서 아주 망신당했잖아요. 월요일날 그제 여기 와가지고. 왜 그랬냐. 기침을 3일 동안 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고 월요일날 여기 와서 갔다가 또 수요일날 또 집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토요일날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만 하면 기침이 팍팍 나오는데 찬양인도 이제 하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라줘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이게 얼렁얼렁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복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아주 그냥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 것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날 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아주 예배 때마다 거의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 가운데 자녀 삼기를 계획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우리가 뭘 볼 게 있다고 정말 지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교회 간 게 6학년 그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날 새벽에 우리 동네가 10리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내가 나올 수 없으니까 친구네 집에서 선생님이 저를 재웠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새벽 되니까 다 새벽 예배 가자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양을 배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꼭 저만 보면 찬양을 가르치려고 해요. 다른 친구들 다 제껴놓고. 그리고 저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딱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친구들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친구들을 저녁에 모아놓고 시골 동네에서 가짜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가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막 엉뚱한 소리를 그때 했어요. 그때도 참 지금 생각하니까 택한 거예요. 택한 거. 그쵸? 교회도 없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한 번 교회 갔다 와서 뭐를 안다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냥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를 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 입에서는 그냥 얘기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교회 갔다 왔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번 갔다 온 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자녀 삼기로 저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시고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시고 두루다니면서 뭔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눌린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귀신에게 잡혀서 정말 숨도 못 쉬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안정을 찾고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우리 성도들 눈으로 봐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택하신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계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해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가요 귀신 들린 애가 왔어요. 오면서부터 정신을 쑥 빼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정신을 쑥 빼. 이걸 어떡하나 이게 저는 이게 제가 목회만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카페를 하잖아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누가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누굴 또 데리고 오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누굴 데리고 오는데 했더니 아이고 학생인데 지금 말도 못해. 그러니까 가자마자 잡아서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면서부터 막 이랬더니 막 중얼중얼하고 뭐 다 필요 없어 다 가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막 짓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손님을 보내야 되잖아요. 손님 보내고 나서 너는 저기 성전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화장실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무서워가지고 데리고 온 목사님 무서워서 눈치만 이렇게 봐. 걔 눈치만 봐. 그래가지고서 이제 손님 보내고 나서 교회를 제가 딱 문을 여니까 그 애가 뭐랬지 알아요? 문 닫아 아줌마! 문 닫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큰일 났어 이거. 이게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 잠깐 앉아. 그래가지고 앉혔어요. 근데 막 입이 가만히 안 있어.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속에 있는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를 3번을 외쳤어요. 잠잠할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그냥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딱 그게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성령께 의지를 해야 돼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처음 보는 여학생이 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줌마 문 닫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교회 주인이 바뀌었어. 갑자기 귀신 들린 청년이 주인이 되고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저는 나그네가 돼가지고 문 닫으라고 막 소리소리 교회에서 지르는데, 이걸 어찌할까? 성령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그래요. 꼭 무슨 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또 붙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예수 피라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예수 피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을 잡는 줄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이걸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피 이러면서 잠잠할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더니 처음 보는 애한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근데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주신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택함을 받았지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 그 권능 있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자. 아주 내가 주입을 시켜. 나 없을 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 없어도 누가 그런 한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명하는 자가 되라. 힘있게 명하는 자가 되라. 그쵸? 택함 받은 자답게 쓰임받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아주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들께서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지만 제자로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도들은 명령받은 대로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세상 말하지 말고. 그쵸? 저는 전화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참 그렇게 간단한 거 처음 봤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하면 요것만 딱 얘기해야 돼. 길게 얘기하면 벌써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막
오요. 그래서 딱 그냥 할 말만 해라 전화. 그쵸? 우리 권사님 계시고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 저는 길게 얘기 안 해. 길게 그냥 딱. 왜냐하면 세상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 쓸데없는 얘기를 전화 붙잡고 하느냐.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방언이라도 좀 해라. 방언 좀 능력 좀 받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전화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것만 딱 하면 예 알았어요 이렇게 딱 끊어야지. 뭐가 저래 늘어지면 벌써 이게 벌써 내가 대답하셨잖아니까 목사님 그럼 쉬세요 그래.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모실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좀 그런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오늘 예배 때 성령이 얼마나 부어질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지 그런 말을 해야지. 쓸데없이 세상 얘기하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막 하루는 막 이렇게 예배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불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저도. 근데 그 불이라는 그 말이 나갈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 파워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읽어도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성령은 알겠는데 불은 뭐냐. 불은. 그랬는데 제가 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부터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불불불불불불 막 집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집회예요. 그냥 보통 그냥 예배는 안 드려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냥 불이야. 불불 막. 나중에 막 예배를 막 불불불불 막 저는 눈을 감고 많이 하는데 한 분이나 두 사람이 아주 축 처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악한 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불불 하다가 눈을 떴는데 이렇게 쳐져 있으니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이 성령의 불세례가 이거구나. 불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소멸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말로 선포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런 말로 선포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고 불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아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오직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을 변화를 시키셨어요. 사도행전 23, 4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뭐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제자들을 택하신 것도 오직 복음을 전하라 택하셨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뭐를 전해야 돼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담대히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로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늘 피곤하고 늘 제가 목소리가 이거 설교할 때만 그죠? 평소에는 안 듣긴다고 그래. 안 듣긴다고. 평소에 이게 빈혈이 있고 막 힘들었어요. 아가씨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다가도 푹 싫어지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인 줄 알고 엄청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좀 일어나라고. 왜냐면 말하다가도 기운이 없어요.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제가 미용을 했었는데 아가씨 때 미용 손님 받다가도 푹 쓰러졌어요. 그 119에 실려가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평소에는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 전할 때만큼 이건 뭐 어디 소를 잡아먹은 사람처럼 정말 뭐 낙지를 먹으면은 쓰러진 소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낙지만 먹은 사람처럼 설교할 때만큼은 아주 그냥 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이렇게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진동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시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담대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사모님일지라도 목사님, 여목사님일지라도 오늘 이렇게 제목처럼 아내지만 아내가 아니라 사모님이지만 또 목회자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권능으로 표적을 나타내지 못했을지라도
방언을 말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여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을 다 모시고 젊은 목사님들 목회하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막 붙잡고 우리 딸 저 방언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근데 우리 딸이 방언하면 무서워해요. 목사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내가 8월 16일 날 필리핀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딸이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주 말도 막 급해 이제 막 이제 좀 있으면 예배가 시작될 건데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하게 막 옆에 막 짝달로 붙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가 최근에 방언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분을 세우고 또 병고침 받았으니까 간증을 시키고 제가 또 오늘 성령 받으라고 또 할 거니까 그 마음을 녹여서 그가 성령을 모시게 될 거라고 걱정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성 기도하기 전에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난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 학생이 18살이래. 근데 안 들어요. 이제는 이제 2판 4판이야. 그죠? 우리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다 방언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방언으로 그냥 막 싹 했어요. 예배 전에 막 한 10분은 했을 거예요.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방언으로 막 했어요. 그 예배 끝나고 왔더니 학생하고 엄마가 왔어. 팔딱팔딱 뛰면서 목사님 막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방언 받았어요. 모르는 소리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때 얼마나 목회가 이게 행복하고 감사한지. 정말 제가 목회하기를 잘했다. 그전에는 목회하는 거 싫어가지고 32살부터 부르는 거 46살까지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다가 50이 다 돼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돼. 정말 32살 때 철없을 때 남편이 뭐 얘기 들을 것도 없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 눈치 봐야지. 뭔 눈치 봐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 보니까 뭔 학교를 가겠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니까 다시 그 아가씨 때 아니 신혼 때 받았던 20대 때 받았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을 모시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나오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택했겠지만 그죠? 택했겠지만 순종함으로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쵸? 내일 누가 찾아올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벌써 목사님 하고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든 뭐 하든 상담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툭 튀어나온 말씀 붙잡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툭 튀어나온 말 나사렛 예수 이름이면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렇고 불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하게 하시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방언을 말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지만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령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로 저는 아침을 나와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방언을 해요. 그래서 누가 와 있는 걸 싫어해. 그 성도들이 와서 하루 종일 붙어 있거나 막 이러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제 기도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밤에도 막 뭐 샬라샬라 왜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저를 좀 더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그냥 한순간도 성령님 저 좀 붙잡아 달라 이거예요. 그냥 오직 그거밖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저 좀 붙잡아 주셔서 이왕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저보다 엄청난 선배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어린 종이지만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우리 고건능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세워주시는데 정말 우리 고건능 목사님 능력 받으신 것 때문에 제가 사모를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목사님 능력 받은 거 좀 뺏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계시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사모를 해야 돼.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쓰임받는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나도 사모하고 나도 부르짖어야 되겠다. 나도 찾아야 되겠다. 내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자만 지금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평신도도 다 쓰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뜨겁게 불을 짓겠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시간